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세진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 제자 이렇게 훈련의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 우리 주세팀과 우리 제자들이 함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질서가 무너진 세상 사람들, 또한 종교인들에게 바른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 서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게 좀 많은데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에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자, 오늘은 질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엑셀틴 전도지를 보시면 사형리를 기본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어요. 사형리를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뭐, 수많은 전도 책자 중에 좀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죠. 사형리. 또 구원의 길, 소요리 문답,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전도지. 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거기 공통적인 것이 하나 뭐냐면, 음, 그, 예수가 길이다. 대부분이 다 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진리 변화되는 진리죠.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 기초 메시지긴 하나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 기초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마찬가지고, 모든 일의 시작, 설계 도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연구를 하는 사람, 연구 설계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탄탄해야 뒤 이야기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더하여 다른 종교에서 설명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됐든 죄의 시작이 됐든 창조가 됐든 마귀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됐든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질서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 안에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만큼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나눌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이러한 물론 요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기본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나누는 질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셔도 모든 생물과 열매가 있기 위해서 항상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하면 뭐냐면 질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씨 맺는 풀,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를 내셨다.
아무것도 없는 빛만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다 환경을 갖춰 놓고 나서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뭐 별, 달, 해, 뭐 새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성을 해 놓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꼭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서도 설명하듯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에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1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질서를 갖고 오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질서를 절대 깨뜨리면 안 돼요. 질서를 늘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조금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 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질서를 떠나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시죠. 그게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 그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이 성경의 그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정말 이 창조의 섭리는 질서의 꽃입니다. 꽃. 그야말로 진짜 질서라는 것이 창세기구나. 당연한 말이에요. 나무는 흙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오늘 읽었죠? 1장 11절. 나무는 흙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당연한 건데 그게 질서랍니다. 새는 궁창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이죠. 하나님이 이시되 물들의 생물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이 새라는 거예요. 또 물고기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의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에 있게. 그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 섭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서다. 질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원래의 질서다. 원래의 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세팅된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팅된 기본값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이 불어넣은 거죠. 영적인 존재인 거와 동시에 그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구원,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기본값이 깨져버렸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그 기본값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기본값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기본값이 바뀌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뭐라 말하냐면 그 요한일서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분리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요한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만큼 원래의 그 질서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질서를 강조하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질서에 관한 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깊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얕은 얘기이기도 하죠. 뭐냐?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요. 천지창조라는 하나님의 세팅된 기본값을 말해주고 있죠. 나무는 흙에, 새는 궁창에, 물고기는 바다에 가장 기본값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그게 깨지면서 질서를 세워가는 장면들이 쭉쭉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쭉 나갑니다. 그게 계시록까지 쭉 가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얘기를 할 겁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처음이자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에 대해서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가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영적인 문제, 뭐 정신의 문제, 그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제 내 가정의 문제, 뭐 후대 내 죽음의 심판까지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질서를 설명하고 있더라. 자, 그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근데 그 앞에 수식된 표현이 가장 좀 인상 깊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 세팅된 그 기본값인데,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뱀은 아니다. 이거를 질서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질서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죠. 더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사람의 질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내 육신의 생활의 질서도 무너지더라. 연쇄적으로 옵니다. 뭐든지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 정신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우울, 공황, 자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그게 뭐 무기력감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또 오니까 뭐가 와요? 내 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활이 무너지니까 육신이 이제 또 아파.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문제는 이게 내 대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 대도 안 나. 그 후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괜찮아. 본인이 지옥 간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질서를 깨트린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결국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마귀를 좀 너네가 알아라. 거기에 한 축이 또 있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세요. 근데 그 질서를 마귀는 무너뜨립니다. 그거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해요. 계시록 2장 9절.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사탄의 회당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들어오는 게 신천지입니다. 회당을 지어서 들어오잖아요. 무리를 만들어서. 정말 그런 것도 기가 막힙니다. 더하여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론의 반란이 나오죠. 다윗이라는 왕,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압살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 요즘 들어 이제 핫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핫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
복음, 복음이 중요하지 정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반란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보면 참 할 말이 많아요. 제 기능을 못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하는 선에서 해야지. 아예 국가라는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한 방법으로도 정당할 수가 없어요. 어, 적어도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트럼프와 이제 누구요? 그 민주당 해리슨 후보였나요?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그 후보가 승복을 하고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그 영상도 봤는데 이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미국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지지해 주신 건 감사하나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 미국이 하나가 돼. 그런 말을 했다. 아, 참 멋있다. 멋있다. 물론 선거에서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긴 자보다 지는 자가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나라가 굴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근데 그 하나가 못 되게 되는 게 바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본인들은 아니다 그러겠죠. 아, 난 잘하고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돼. 또 세 번째로 보면 바리새인들,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전도 가면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대가 싹 들어와요. 방해가 싹 들어와. 아, 이거 안다. 아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리스도가 답인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참, 그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경계해야 돼요. 안다는 거와 행한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행함이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행함에 대해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이러한 질서는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정확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할 뿐이지. 모든 각처에 숨어 있어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참 들으면 맞겠네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나왔던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만큼 이 질서는 모든 곳에 있고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 원숭이는 눈이 두 개죠. 근데 어느 섬에 100마리가 있는데 원숭이 100마리, 99마리가 눈이 하나입니다. 근데 한 마리만 눈이 두 개예요. 눈이 하나 있는 원숭이가 눈 두 개 있는 원숭이 보고 놀리는 겁니다. 아, 눈 두 개 있다고. 뭐가 맞는 거예요? 원래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맞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지가 지금 엇갈린 거예요. 다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그 상태에서 깨진 거죠. 원래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걔는 창세기 3장에 세팅이 돼 있어요. 어, 세팅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만의 질서가 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만의 또 질서가 돌아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걔네의 질서가 돌아가는 결과는 계시록이 나오죠. 20장 21절에 지옥입니다. 근데 그게 맞냐고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것도 좋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보시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주는 편지입니다. 좀 옥중서신 중 하나인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하는지 참 뼈 있는 말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맡고 있는 리더죠. 그 질서를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2장 또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합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질서는 목자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협력은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전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것이 교회라는. 그게 교회의 질서라는. 목자를 중심으로 중직과 성도가 하나가 돼가는.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합하여 하나가 돼가면서 그 머리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으로 목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 뭐 성도가 늘어난 물론 그것도 성장이겠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이 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다시 말하면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뭐냐? 목자와 중직과 성도가 연합하여 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요한일서 3장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인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질서다. 부서가 있죠. 교회의 부서, 뭐 선교회, 목장, 뭐 구역, 뭐 셀, 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도 하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있겠고 가정의 질서가 있겠죠. 자, 가정의 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네들아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이게 가정의 질서. 가장의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들 같이 가는. 복종하지만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는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는 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 가장을 통해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잠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7절을 잠깐 읽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에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의 핵심입니다. 가장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 결국 가정의 중심은 기도에 있다. 그게 기도의 질서를 가정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회의 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죠. 골로새서를 마저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22절 동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는 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이 사회 질서. 음, 종과 주인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 손님은 왕이다. 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서로 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 지켜야죠. 그죠? 신호 위반하면 안 되죠. 속도 위반하면 안 되죠. 법은 지켜야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2장 17절에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임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을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공경 어린아이도 공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친한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처음 보는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존대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존중해 줄 때 그 사람도 존중을 해주는 거. 나는 존중할 때 그 사람이 막대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그전 같았으면 이제 싸웠을 텐데 요즘은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는 상종을 안 합니다. 아무튼
자꾸 말이 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회의 질서도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질서는 구원의 길의 핵심입니다. 핵심.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게 마귀 자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라는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자녀에서, 그러니까 마귀 자녀라는 그 질서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질서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 전도지들, 또 여러 성경 구절들 다 읽어봐도 가장 핵심은 뭐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원래의 세팅된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가시고, 그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드러난다. 그러니까 질서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은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의 구원과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알아야 된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인간. 왜 우리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조정하는 게 누구인지. 그거를 깨는 게 또 누구인지.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표현을 좀 더 고치자면 지금부터라도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전도자는 전도의 질서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그 얘기가 나와요. 15장 1절. 맞나요?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것이 질서라. 이것이 질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는 이것이 질서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애들을, 무질서한 세상인들, 종교인들, 뭐 혹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귀와 게으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 6절과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게으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 이게 뭐 귀찮다. 이것도 맞겠지만
내일 하지. 이것도 게으름이.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좀 이따 하지. 아, 이거 내일 하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놓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단지 정말 하긴 돼. 참 지금 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하긴 해야겠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도 게으름은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큰 적이 게으름입니다. 아이고 이따 하죠. 그 이따 하죠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에는 순서가 있겠지만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순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진짜의 게으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질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질서. 그만큼 요 질서는 성경 초판부터 창세기서부터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엑스팀도 이 질서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질서가 무너졌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내 현장에 어느 것에 질서가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무너졌다면 다시 질서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 동안에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